네,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은 정의와 함께 있어야 한다. 윈스턴 처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힘이 있는 곳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요즘 이제 여소야대 국면 가운데서 뉴스만 보면 여당과 야당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 권력의 대립이 끝이 보이지 않지요. 국민들의 삶은 너무나 팍팍하고 어려운데 도무지 권력자들이 국민들은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정말 난장판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여야를 떠나서 권력이 사유화되어 버렸습니다. 공의와 상식이라는 것이 이토록 주관적인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드는 거죠. 도대체 공의가 뭔가, 상식이 뭔가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가 이런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브라이언 클라스라는 분이 쓴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신이 강력한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수록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덜 쓴다. 이들은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권력자들이 부패하기 쉽다는 것, 그리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죠.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좀 긴장을 하시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사실 목회자가 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지 않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30살 때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나는 절대로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결심을 했다고 했거든요. 목회자는요, 성도는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요, 성도는요,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에요. 저는 보라색 좋아해요. 색깔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희 은사님이신 손봉옥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손봉옥 교수님께서 아마 2007년인가 8년쯤이었을 텐데요. MB 정부가 이렇게 탄생했을 때 교회에게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그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견고한 지지 기반 위에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염려하시면서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부디 보수 교회는 정권과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부디 교회요, 정권과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라. 그런 당부를 하셨는데요. 전 정말 옳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초해서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정치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도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요, 힘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그 권력과 힘과 영향력의 정점일 수 있겠죠. 사실 사람들의 모인 곳이라면 어디나 힘이 존재합니다. 또한 그 힘을 가지기 위한 투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힘을 추구하는 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에서 주목받고 인정받는 그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자, 먼저 1절 말씀 제가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 방언의 은사를 지칭하는 그런 어구인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방언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은사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성도를 위해 중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귀한 은사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귀한 방언으로 천사의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이 예언은요, 예언의 은사가 등장하는데 바울이 가장 중시한 은사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예요. 이 예언의 은사는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자,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복음의 신비한 비밀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신뢰로 무장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 이분들은요, 교회 내에서 주목받는 분들이시고 아마도 목사이거나 리더이거나 핵심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러할지라도, 내가 그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 그 초대교회 당시는 주로 토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그 부동산, 토지를 다 팔아서 형제와 자매를 구제하고 심지어는 남을 위해서 내가 불 가운데도 띄워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대단히 이타적인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교회에서 주목받고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그러나 역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교회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힘은 신비한 은사나 능력도 아니고, 감동적이고 능력 있는 설교도 아니고, 굳건한 믿음도 아니고, 헌신적인 구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위에 반드시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다 아는 이야기, 유명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교사가 곧 커리큘럼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이벤트, 인프라를 가지고 교육을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 교화는 교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교사의 됨됨이가 가장 강력한 커리큘럼이다 라는 이야기죠. 다른 것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좀 미흡하더라도 사랑으로 무장한 교사만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리에는요, 마음에는요, 풍선 장식이 남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이벤트가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의 시선과 말과 스킨십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저는 정말 우리 하나드림교회 교육부서의 교사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조금의 빈말도 아니에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지 제가 가끔씩 올라가서 보고 상황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크면요, 우리 아들이 잘 클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써서 근사한 요리를 할지라도 그릇이 없으면 대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요식업을 하는 분이 앉아 계신데요, 내가 아무리 솜씨 좋게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할지라도 그릇이 없으면 대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먹어요. 그냥 내가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릇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은사가, 내 사역이, 내 직분이 단순히 자기 만족이 아니라 누군가 앞에서 누군가를 배불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정말 유명한 사랑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구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자, 흔히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애틋한 감정, 이끌림, 그죠? 느낌,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해를 합니다. 내가 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대와 감정과 그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애틋한 감정, 느낌, 이끌림, 이것을 흔히 사랑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러나 이 사랑은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지극히 나의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는 변덕스러운 것이고 어느 순간 자기애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인지 자기애인지 집착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요, 이 사랑에 그 에로스의 요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감정, 이끌림, 분명히 사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은 죄다 아가페라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교회를 지탱하는 궁극적인 힘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은 새로운 종류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지배하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관찰하면서 이 아가페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책 이렇게 쭉 관찰해 보시면 그 사랑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계속 동사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총 7가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온유하라고 합니다. 7절을 보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8가지가 또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5절에 보면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말고,
6절로 넘어가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어떤 감정,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것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요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 흔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떠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안 생기는데 왜 사랑하라고 자꾸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면 민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하는 감정이 많이 과도하게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감정이 과도하면 오히려 문제예요. 우리는요, 에로스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내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 사랑, 그렇죠? 그 의지와 판단과 행동,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이제 소파에 길게 누워 있으면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속에 부하가 칠미기도 하죠. 저 인간 미워 죽겠다. 소파와 혼연일체가 되었네. 막 감정적으로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벼운 이야기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미워질 수 있어요. 왜 저러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런 감정이 이제 계속 쌓이면 마침내는 나 스스로가 초라해져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미워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나, 스스로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바울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약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때로 내 가족과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한 그 탐탁치 못한 감정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의지와 태도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면서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고 태도인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란 뭐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아가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친절과 용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자, 이 대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의를 행한 사람, 불의 가운데 빠진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과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귀하기 때문에 불의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와 자매를 불의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이끌기를 너무나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직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어떤 집단도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불의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진리로, 그렇죠? 옮겨온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사랑인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불의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내 이웃들이,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불의의 지배당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든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일부 목사님들이 지금 큰 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부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세속 권력과 손을 잡고 교회의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정치 권력도 좌파도 우파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혹시 교회가 권력과 손잡고 혹은 권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진리를 수호하겠다, 관철시키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돈을 잡으면 하나님의 복음도 진리도 굳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되 결코 이 세속 권력의 손을 잡고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욕망에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할 데가 없잖아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 진리를 권하는 것, 교회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거든요. 교회는 그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실은요, 때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해요. 야,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막 진리를 선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악한데 너무 무기력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다른 힘과 영향력과 권력이 아니라 진리의 힘에 기대어서 오직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죠. 바로 이 대목이 우리가 하는 사랑의 세 번째 특징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뭔가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 번째,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 사랑의 첫 정의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이 됩니다. 자, 사랑에 대한 마지막 정의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절 말씀 아멘이 터져 나오십니까? 전 답답해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건지 밑도 끝도 없이 막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7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는 저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상적이고 사람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오래 참고 견디고 또 견디는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떠십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요,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맥락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 있는 것,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인 것이죠. 자,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사랑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처형하는 것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처형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십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말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 오래 참으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야말로,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이끄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설교 참 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랑 설교는 어려워요. 참 어렵고, 특히 오래 참는 이 대목을 제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정말 설교 준비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잘 못 참거든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잘 못 참기도 하지만 저는 잘 못 참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요, 공중도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못 참아요. 진짜 못 참습니다. 길거리 가는데 누가 침 뱉고 꽁쳐 버리잖아요. 저 젊을 때는요, 찾아갔어요. 주우라고, 닦으라고. 제가 대학 시절에는 캠퍼스에서 막 담배 피고 다니면 저 항상 뭐라 했어요. 담배 피고 다니지 말고 저기 가 따로 피라고. 제가 좀 못된 구석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운전하다가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보이면 못 참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신고도 합니다. 전 잘 못 참아요. 제가 서두에 정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참지 못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 불의한 시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불의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 참 잘해요. 잘 참지 못해요. 또 제가요, 결혼을 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정말 참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아마 동의하실 건데, 우리는요, 잘 참다가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참지 못해요. 맞죠?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제일 못 참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이러는 거지? 왜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참지를 못해요. 왜 이만큼 성장이 안 되고 성적이 향상이 안 되고 사람 구질 못하는가? 참지를 못합니다. 요즘에는 아이가 아픈 게 너무나 참기 힘들어요. 왜 빨리 안 나을까? 왜 빨리 안 나을까? 아이가 아픈 것을 지켜보는 것이 견디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빨리 가면 좋겠다. 우리가요, 참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걸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게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데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해요. 늘 실패해요. 교회를 섬기다가도, 형제와 자매를 대하다가도 내 이상과 내 정의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나의 무례함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저는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오늘 이 말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더라고요. 사람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그리고 주님에게도 우리는 이 사랑을 드릴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사랑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랑에 늘 실패해요. 사랑에 실패해서 늘 끙끙거리고 아파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실패한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지는 너무나 확고해요. 누구도 그 사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교회 건물에 붙어있는 성구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이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를 배신할 것이고 주님을 버릴 것이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은30에 스승을 팔 것인데 그 실패한 자들을 끝까지 자기 사람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확고한 의지와 결단,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의지와 결단, 이것이 복음이에요. 한 번 시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사랑 때문에 이 강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 의지해서 염치 없지만 또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자격 미달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저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른 무엇보다 이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능력이 어딨냐? 교회의 힘이 어딨냐? 교회를 지탱하게 만드는,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는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여전히 불의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마침내 살릴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견디심이 마침내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의 구원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하나드림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우리의 사랑이 성장할 때, 오직 그렇게 할 때 또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부족하지만 사랑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보네퍼 목사님의 찬송시로 지은 유명한 찬송 아시죠? 선한 능력으로란 찬양 우리 부를 텐데, 세상은 능력을 이제 그 힘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압제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압도하는 힘, 권력을 이제 능력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거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신기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더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선한 능력이 돼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갈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